기독교 에센스, 오늘은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일단 마음이 흔들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무척 어려워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되는 일마다 잘 풀린다 해도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뭔가 마음이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위에서 열거했던 많은 세상적인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좋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조국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교회는 교회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피조물인 나를 피조물로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한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이런 하나의 모이는 공간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곧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건물로서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항상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교회 구성원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이 교회 안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때로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교회론을 갖고 있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늘 시끄럽고 말이 많죠. 교회를 단지 사람을 사귀는 곳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죠. 교회를 단지 문화센터처럼 취미 생활하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런 분들은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교회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집도 크고 작은 집이 있고 다양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인 것이죠. 주인에 따라서 그 집의 성격, 그 집의 인테리어, 그 집의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기초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건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에서 일부 목사가 내가 주인이라고, 일부 장로들이 내가 세웠다라고, 일부 성도들이 내가 이 교회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환경이 될 때 그 교회는 늘 시끄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의 크신 그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주님 위에 세워진 교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교회가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끼리의 세상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서로 끼리끼리 만나는 그런 문화가 아닌, 그저 만나서 드라마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가 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는 교회가 아닌, 서로 모이면 내가 한 주 동안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누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것,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소소한 간증을 나누고 집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경험. 그래서 교회는 오래된 전통보다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 또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내가 세웠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시키는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성장을 하고 교회가 성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무기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 성장의 비결은 단 하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힘찬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목사인 저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우리가 근래하고 있는 시편 쓰기나 성경 통독,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영상으로 나누는 이유, 바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성장할 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영적으로 파워풀한,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기둥을 세우고 그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될 때 그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 서로가 교제를 나눌 때 그 공동체는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공동체, 이러한 강한 교회는 결국 최종 목표를 전도와 선교로 둡니다. 교회는 그저 우리끼리 성을 높이 쌓고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우리의 천국, 그 천국의 열쇠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시작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이라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기 싫을 정도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이시자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많잖아요. 그 교회에 맞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증인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셨죠.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하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발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함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좋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좋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애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언젠가 다시 한국 사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찾을 때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대상들이 다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뿌리고 있는 봉사와 섬김과 사랑의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의 씨앗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세대에 지나서 여러분들 자녀의 세대에서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대에 맞게끔 변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30년, 아니 100년이 되는 역사가 깊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선한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땡스기빙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 코로나 시기일수록 더욱 웃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루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